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말씀해 주신 본문입니다. 신명기 10장에는 오늘 12절부터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1절부터 11절까지는 십계명을 다시 모세가 받게 되는 그 장면 이후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계명을 다시 주신 것이죠. 원래는 첫 번째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과 함께 송아지를 만들고 타락했기 때문에 모세가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로 분노했고 그것을 깨뜨려서 이제 십계명이 사라진 거죠. 그리고 그것을 다 갈아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분노를 백성들에게 경험하게 했지만 하나님은 정말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에게 주길 원하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오라. 그리고 돌판을 가지고 올라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돌판 위에 다시 쓰신 겁니다. 이 사건만 봐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얼마나 합당하지 못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이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라는 것과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과 약자를 무시하지 말라라는 두 가지 메시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보면 13절에 오늘 내가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저와 여러분의 행복인데 우리도 행복을 원합니다. 우리는 어떨 때 행복하다고 생각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에 탕자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좀 떠나서 내 마음대로 아무도 나를 구속하지 아니하고 간섭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주권대로 하고 싶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십계명을 다시 주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게 있는데 네가 행복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행복해지는 그 길은 이 계명을 지키라예요. 이 말씀을 사랑하고 내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이제 그대로 순종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오늘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계명이 그래서 명령이에요. 약속이면서도 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명령할 때가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남자는 군대에서 제일 큰 그 잘못이라면 나보다 상급 계급이 높은 사람이 명령하는 걸 순종하지 않으면 그 군대는 무너집니다. 군대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그냥 사조직이 된 거죠. 그러면 군대가 군대 나와질 때는 항상 명령이 있습니다. 그걸 명령하는 것은 순종해야 될 것이 당연한 의무가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는 명령하고 이렇게 초조해하죠. 그리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금세 징계가 따를 것입니다. 징계가 따를 것.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지어 군대에서는 전쟁 중에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총살시켜도 됩니다. 이게 이제 군대예요. 근데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명령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고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로 나아가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증거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마음입니다. 오늘 보면 네가 너의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할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세운 징표이고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남자는 다 남자의 가장 은밀한 곳에 그 흔적을 자기만 아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라는 것이지 이 할례가 다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건 그냥 우리 옷 입고 다니는 사람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는 마음으로 할례를 받은 자 같이 삽니다. 근데 마음으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목이 곧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 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으면 좋겠냐면, 여러분 오늘도 제가 이렇게 사실은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제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어제부터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그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그렇게 동일한 마음으로 있으실 거라 믿지만, 한 번도 제가 사실은 좀 명령 같은 좀 부담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기도의 자리에 또 말씀의 자리에 좀 나오시라고. 제가 보니까 이 2달 동안의 이 코로나로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두고 예배가 우리 원하는 대로 모이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과 내 마음에 훈련되지 않은 부분으로 굉장히 연약해져 가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큰일 나겠구나. 정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도리어 이럴 때일수록 더 말씀과 예배의 자리에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좀 나오시도록 하는 것이 제가 우리는 교회 담임 목사의 책임같이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오늘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귀로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주일 설교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합은 그 뜻을 구하지 않고 듣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그 자리에 있으려고 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모두가 다 여호사밧과 같이 여기 여호와께 물을 선지자가 더 없느냐라고 묻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부르짖고, 오늘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마지막에 그 기도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목이 고다지고요. 또 하나는 뭘로 증거가 나타나냐 하면 사람을, 약자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16절입니다. 18절입니다.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도 이전에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약의 율법에도 보면 그렇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새로운 계명도 동일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 것과 우리가 나보다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약자들을 무시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증거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가 행복해지길 원하시는데 그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또 약자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시는 길이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별하시는 겁니다. 구별하시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느새 은근슬쩍 그리고 그냥 나도 모르게 우리가 간격이 생기고 나랑 의견이 다른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그런 아합과 같은 모습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편향성이 생기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게 굉장히 심한 나라입니다. 기도해보면 할수록. 그런데 저는 이렇게 우리 여러 가지로 의견이 편향되어지고 그래서 좀 다르면 자꾸 화를 내고 말이 언어가 과격해지고 이렇게 분노하는 사회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더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과의 그 편향성이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하나님께 오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사명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행복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으로 반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본문을 제가 오늘 컬럼에 이제 보내드리겠지만 두 가지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입니다. 또 하나는 약자를 무시하지 말라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오늘 붙잡고 오늘 기도하실 때는 말씀 한 절 한 절씩을 품고 묵상하고 되씹으시면서 그 깊은 말씀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하나님의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 먼저 기도하고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가지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약자를 무시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새벽 제단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하나님 오늘 이 제단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주님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약자를 무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더 온전히 구하며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모든 성도가 함께 하나님 이제 이 새벽 제단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구별된 자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스스로 교만하여지고 하나님 약자들을 무시할 때가 많아집니다. 하나님 그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 주변에 더 약하고 연약하고 고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이웃과 하나님 모든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굳세게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말씀하시니 주님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이웃 가운데 약자들을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또 오늘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날 제가 선교사님들과 함께 줌으로 이제 한번 다 초대해서 한번 기도 제목을 묻고 함께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 이 의도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혹시 선교지에서 어려워하는 선교사님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다 이렇게 만나 뵀는데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신 분도 있었지만 한 6분과 이렇게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알게 된 것이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두 나라가 있더라고요. 필리핀과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거기는 정말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선교사님도 그런 위험을 느끼고 또 그 나라가 더 열악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 특별히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필리핀과 탄자니아, 아프리카 전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 중에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다. 최연아 선교사님, 또 박찬 선교사님 지금 못 들어가고 계신데 그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멀리 떨어져 있는데 2달 이상 되니까 힘들어하고 계신데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코로나를 극복하는 일들 이제 이번 주 또 이 황금 연휴가 있는 이 기간에 또 굉장히 조심해야 될 때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또 잘 극복이 되어져서 다른 아직도 지금 더 고통받고 있는 나라에 좋은 사례가 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세의 지팡이와 같이 우리나라 민족이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하여 선교지와 또 이 나라의 또 열방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그 모든 나라들을 우리가 품고 함께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코로나를 우리가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코로나를 하나님 정말 이 자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겸손하게 하나님 코로나를 하나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선교지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 코로나에 하나님 정말 대비되지 못한 하나님 필리핀과 하나님 탄자니아와 아프리카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선교사님들 가운데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들과 떨어져서 하나님 또 있는 최연아 선교사님, 박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김승민 선교사님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루속히 하나님 선교지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과 기도의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지혜롭게 하나님 일체 단결하여 하나님 이 코로나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오랫동안 하나님 이제 사회적 거리를 두고 경제 활동이 멈춰 있어서 하나님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질병과 함께 또 경제적인 파도가 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힘들어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또 소상공인들과 하나님 기업들과 가정들과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멈춰진 이 하나님 경제 활동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하루속히 하나님 이 코로나의 모든 파도에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바꾸고 있는데 주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으로 연약한 자들,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선교지 가운데 필리핀과 탄자니아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떨어져 지내는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박찬 선교사님, 최연아 선교사님, 김승민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문을 열어주시고 하루속히 선교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는 이제 이 코로나가 또 잘 잠잠해지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아직도 수만 명의 목숨이 하나님 날마다 이렇게 빼앗겨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하루속히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견고하게 말씀과 기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있을 기사녀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의 자리, 마을 모임의 자리도 다시 한번 시작하는 게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 모임들이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워지고 사랑의 끈이 다시 한번 든든해지고 모일 때마다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실체를 다 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정말 견고한 교회를 세울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또 마을 모임의 자리, 또 이어서 기도하실 것은 공감 소비 운동하는 것과 5시 교회 세우는 일 가운데 함께 주님의 은혜를,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또 교육부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모든 교회의 영역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교회가 하나님 무너지고 황폐한 예루살렘 성벽과 같이 하나님 너무나 연약하고 하나님 허약한 체질인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들을 하나님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 또 마을 모임의 자리 하나님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할 때 마을 리더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 더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목자의 심정을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모든 마을원들이 하나님도 사랑하여 함께 모이는데 힘쓰게 해주시고 하나님 코로나를 극복하며 하나님 모든 규정들을 지키면서 더 사랑으로 모이게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기사녀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사녀 모임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오이지 모임 가운데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육부서 모임에도 하나님 하루속히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모여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녀들로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감당할 것 이상의 하나님 책임을 주시고 계시는데 하나님 그 지원한 모든 목사님들 하나님 그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우리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감당하지 못할 지원자들에게는 하나님 함께 그 비전을 가지고 있는 다른 교회들을 잘 연결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공감 소비 운동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는 것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 연약한 자가 또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도 그 주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여러 연약하고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무너진 성벽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또 모임의 자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힘든 자들이 있다면 함께 손을 잡고 일어나게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시 교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지원한 모든 분들을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하며 함께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공감 소비 운동으로 하나님 그 나눔의 자리 기쁨으로 준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는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기사녀 모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여자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더 사랑하며 모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남은 시간을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경험하며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또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